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하나하나 아담 때부터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보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면으로 끝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 또 예언의 말씀들 중에 한 가지였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 하나 때문에 세상의 유익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가서 자신의 몸을 정결히 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오실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둘이 결국 만나는 장면까지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직접 대화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대부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언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술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주신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배워볼 겁니다. 훨씬 더 명확해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언약들과 연결되어서 이게 분리된 거 아닙니다. 연결돼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점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점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오늘부터의 언약을 통해서 보실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다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들을 하나하나 배우기 전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자체에도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과 또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인카운터 때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걸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대신 속량 받는 거죠. 대속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명사는 코페르라는 단어랍니다. 이 뜻이 뭐냐면 뚜껑과 통의 크기가 다르면 이게 덮을 수가 없겠죠. 이게 통이 더 크면 뚜껑이 쏙 빠질 테고 너무 크면 아구가 안 맞을 테고. 그래서 죄의 크기와 이 죄를 사하는 대속물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의미의 덥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컵을 준비했습니다. 이 컵 보시다시피 컵의 뚜껑이 딱 사이즈가 맞습니다. 그래서 딱 사이즈가 맞는 이 뚜껑이 딱 닫혀있기 때문에 꼭 맞게 이 통에 이 컵이 담기는 겁니다. 뚜껑이 컵을 닫는 겁니다. 그 의미가 대속이래요. 오늘 제가 슬라이드 한 장 준비했는데 같이 읽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 되게 친숙하신 말씀일 텐데, 그러나 누군가 죽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즉 어떤 죄가 발생했을 때 그 죄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희생을 치르거나 처벌을 가함으로써만 이 죄가 용서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죄에 있는 우리가 죄 없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죄가 없는 존재, 정확히 같은 사이즈에 같은 가치의 희생이 치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인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걸린 것이지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죄의 값에 같은 크기의 죽음을 십자가에 거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있는 우리가 죄가 없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죄가 없으셨어야만 됩니다. 우리 인카운터 돌아가 봅시다. 우리 인카운터 때 죄인인 이유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죄들. 우리가 잘못된 기억장치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뭐 감옥을 가야 될 만큼 큰 죄를 지신 분은 아마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든 그런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아주 많은 경우에 실제로는 죄를 졌는데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을 가망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한 건 기억나는데 우리가 잘못한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건 기억이 잘 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카운터 때 제가 주로 강조하는 내용이, 죄를 지셨을 텐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자범죄를 제가 설명할 때 많이 하는 내용이고, 우리 대부분 그 자범죄 설명만으로도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간혹 자범죄 중에서 뭐 나는 그래도 뭐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죄를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간혹 계신데, 그분들도 다음 거에서는 걸립니다. 뭐에 걸리냐면, 제가 인카운터 때 주로 하는 말이, 자범죄 중에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자범죄인데, 마음으로 짓는 죄는 뭐가 있냐면 이것과 같습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에 부산 진구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고 제 운전면허증 쓰였습니다. 부산은 좌회전을 할 때 8시 방향 좌회전, 1시 방향 우회전 이런 게 있습니다. 8시 방향 좌회전이면 제 입장에서는 가다가 좌회전을 이 각도로 해야 됩니다. 이게 9시니까 90도가 9시고 8시 방향이면 이 각도죠. 1시 방향 우회전은 직진보다만 조금 오른쪽입니다. 90도로 가는 게 있고, 그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5거리, 막 6거리 이런 데 지날 때 몇 시 방향이라 그러면은 그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방향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길도 좁아요. 그리고 가끔 일방통행들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뭐 처음에 한 1, 2년 동안은 부산에서 운전하는 게 참 부담스러웠어요. 또 그 좁은 길을 얼마나 빨리들 다니시고, 제가 조금만 지체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하니까, 요즘은 제가 빵빵 소리를 거의 안 듣는 게 됐는데, 그 말은 제가 이제 운전 실력이 조금 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운전을 잘한다 그게 아니라, 제가 부산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 하나도 없이 운전을 할 만큼 제가 운전을 한다면 길이 훨씬 넓고, 처음부터 아예 계획해서 길을 닦은 미국 얼바인이나 이런 데 가서는 제가 운전이 참 쉬울 거예요. 그죠? 부산에서 운전하다가 미국에서 운전하면 훨씬 쉽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부산 운전면허증만 들고 미국에 가서 그냥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경찰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대우할까요? 아마 저를 무면허로 취급할 겁니다. 제가 그 미국 경찰한테 부산 진구가 쓰여져 있는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나는 부산 진구에서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부산에서는 한국법을 따라서 운전하지만 미국에 가서는 미국법을 따라서 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미국에서 요구하는 DMV라는 데 가서 운전면허 시험도 보고 통과를 해야지만, 그래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받아야지만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는 여러분이 행동만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법에 따라서 판단받습니다. 그리고 천국법은 행위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했다. 미워했는데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너의 마음은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고까지 갔으니 너의 마음은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명하십니다. 남자분들 중에 지나가는 여자분을 보고 음흉한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아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그 여자분을 강간하는 것까지 이미 마음으로는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거기까지 갔었다면 여러분은 강간범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카운터에서 이 천국법에 대한 것,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혹 저는 마음으로도 죄를 진 적이 없고 항상 착한 생각만 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죄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들을 그 안에 창조하신 다음에 선악과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다른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가능하지만 허락되었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영영 죽으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이브가 먼저 먹습니다. 먹었는데 안 죽은 것 같아. 몸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가서 먹입니다. 둘 다 먹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들의 영이 영영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들은 영이 살아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영육혼 중의 영이 그들의 영은 이제 죽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태어난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전부 영이 죽은 채 태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원죄라는 것은 그것과 같습니다. 제가 박종헌 선교사인데 저는 순천 박씨입니다. 순천 박씨는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박씨 하면 누구 아십니까? 밀양 박씨 친숙하시죠? 박혁거세가 신화에 따르면 알에서 태어난 다음에 7 아들을 낳아서 첫째 아들은 밀양에 정착해서 세를 이루고 넷째 아들은 순천에 정착해서 세를 이뤘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후손들은 다 밀양 박씨고 저는 넷째 아들 순천 박씨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단순해서 서로 만날 때 같은 박씨면 너도 밀양 박씨지 하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럼 저는 항상 제가 밀양 박씨가 아니라는 것이 참 난처해서 사실은 나는 밀양 박씨가 아니라 순천 박씨야 라고 말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물어보죠. 순천 박씨가 뭐냐고. 그러면 저는 설명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서 아들을 7을 낳았는데 넷째가 순천 박씨라고 하더라.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천 박씨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순천 박씨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어나 보니 순천 박씨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순천 박씨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순천 박씨인 이유는 할아버지가 순천 박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모두 아담과 이브, 영이 죽은 상태인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영이 죽은 상태인 그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치, 딱 이 통과 딱 맞는 크기의 뚜껑으로 오셔야지만 딱 덮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범죄, 막 행하는, 기억이 나지 않고 이런 행하는 죄는 예수님이 하나도 지지 않으셨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 천국법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우겠지만 예수님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시고 이성도 있으시고 피곤하신 적도 있고 배고프신 적도 있고 피곤하면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다 감정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선택하지 않으신 거죠. 단 한 번도.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다윗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왕이 온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도 아담과 여부의 자손이니 결국 예수님도 원죄는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마태복음에 나온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까지 온 족보를 제가 같이 읽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슬라이드를 좀 열어주시면,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이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족보를 쭉 보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순천박씨로 태어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 순천박씨인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나 보니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의 족보가 쭉 연결되는 것을 보시면서, 그럼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원죄를 벗어날 수 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더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명확하게 언약 그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으니 이분은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 어른으로 창조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어른이 갑자기 딱 나타났으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다윗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언약대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굴 낳고 해서 쭉 해서 나으신 거예요. 그러면 원죄를 원칙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밀이 지금까지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읽은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즉
자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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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다윗의 그 남자들의 씨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라는 다윗의 자손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약혼했죠. 약혼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원죄의 원인이 되는 아담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집안으로 왔지만 그 집안에서 그 사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십니다. 태어나셔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 완전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 또 이것은 다 예언되어 있던 얘기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는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고 이미 몇백 년 전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물론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겠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거는 우리가 언약 시리즈 한참 할 때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던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도 명확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미 이 창세기는 뱀 그때니까 몇천 년 전입니까? 그죠? 그 오래전부터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미 다 그 완전하고 그 치밀한 설계대로 약속하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언약들 중에서 어떤 것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또 어떤 것은 잘 모르겠는 것도 있습니다. 당시의 말씀들도 아마 잘 모르겠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일 뿐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언약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배울 예수님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언약들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약들을 잘 배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마무리 짓기 전에 그 요셉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네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까. 자, 야곱 입장, 요셉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야곱이라고 쳐볼게요. 요한이가 요셉이고. 요한이가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너무 참하고 예쁜 자매야. 요한아 정말 축하한다 하고 상견례까지 다 마쳤습니다.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요한이가 아직 그 자매랑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서로 잠을 잔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며느리 될 여자애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을 하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희 요한이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야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요셉은 그 일을 맞이하고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시에는 그 일이 드러났으면 마리아는 돌을 맞아 죽었어야 됩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마리아 입장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남자고 며느리를 이제 언젠가 볼 거니까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마리아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데 자기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또 결혼할 요셉에게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참 어려웠을 겁니다. 혹자들은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낳은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매 맞고 십자가에 걸리는데도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왜냐면 정말 저게 다 진짜니까.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하기엔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내하고 내어드리는 것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들을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역사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 중에 확증이 되신다면 믿음 안에 지키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한 바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이런 참 우여곡절 끝에 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리아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봤고 그 맞이할 요셉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입장도 생각해봤을 때 이건 정말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맞이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오셨나 보다.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일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감내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감내한 순종들 덕분에 우리에게 대속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야만 했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또 처녀가 잉태하는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분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니까 이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거나 가두지 말고 우리가 좀 난처하거나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제가 말하는 주의 길은 엄청난 거창한 바울처럼 목숨 바쳐서 온 세계를 선교하고 이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세상의 유익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싫어하고 가족들이 오해하더라도 마리아가 받았을 그 상황, 요셉이 받았을 그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우리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삶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훈련을 받아서라도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걸로 그치고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같이 선택하고 이 구원의 길로 같이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게 내어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가족분들, 추석이어서 가족분들 많이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추석이라서 많이 못 오셨는데 귀한 가족분들, 또 주변의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의 감동들이 있었을 겁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텐데 두렵고 또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내어드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삶들 되시도록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